자, 말씀의 제목은 첫째 아담 안에 있던 원죄 자아는 끝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더 이상 물론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는 주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처럼 계속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정체성을 계속 상기시키심을 통해서 사단이 육체를 가지고 속이는 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돕는 분으로 예수님 말한 것처럼 보혜사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 나의 본질의 영의 정체성을 날마다 말씀에 비춰서 생각할 때 성령이 우리의 의식이 혼의 의식이 육신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영의 하나님의 근원의 뿌리가 연결되어 있게 하는 포도나무에 가 있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의식도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장성한 분량에게까지 자라 이르게 하실 것이고 우리 마음을 계속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꿔 나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할 걸 믿습니다. 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담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망은 첫째 아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로마서 5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이 첫째 아담이 범죄하였고 이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왜 모든 사람이냐?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육으로 태어날 때 다 첫째 아담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을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으로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둘째 아담,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오신 목적이 이제 첫째 아담 안에 죄와 사망의 죽은 자를 하나님에 대해서 살려서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남 없이는 그 나라 들어갈 수 없다. 그 나라는 볼 수 없다. 그 나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유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첫째 아담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망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망에. 히브리서 2장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일생을 사망의 종로로 닫은 우리들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했는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이 사망을 끝내셨는데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 생명이 이제 사망을 완전히 정복한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죽음 안에서 첫째 아담이 죽고 이제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고도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도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던 내가 이제는 첫째 아담적 존재가 아니라 둘째 아담 안에서 이제 사는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기까지는 이렇게
원죄에 대해서, 이게 원죄죠. 첫째 아담이. 이 원죄가 첫째 아담에서 발생했는데 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첫째 아담의 원죄가 끝났다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원죄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원죄가 끝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의리의식은 의의 의식이 아니라 죄의 의식에 묶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의식에 묶여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못 누립니다. 의의 의식이 우리에게 더 성령으로, 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연합의 의식으로 충만해질 때 육신 안에는 죄가 있지만 여전히 내 존재는 죄가 없는 존재로서 의식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지금 우리 안에 와 있는 그 나라를 성령으로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맛보며 누리며 사는 것이 더 강력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나를 의식하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이 나는 옛자 원죄에 속한 사람인 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과 나의 존재는 분리되어서 생각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 나의 본질이 영인 성령에 의해서 속사람이 이 죄가 있는 육신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신앙인들은 이 육신의 죄를 내가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에 있는 죄를 처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 니꼬로 죄인데, 자, 육신 안에 죄를 안 지려고 지금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주체가 난데, 이 육신을 죄인 나와 동일시해서 이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삶을 하면 기쁘게 했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도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기 우리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장래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거룩함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는데 그분의 모든 영광의 하나님인데 영광의 하나님 앞에 서는데 우리는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2장 6절도 그렇고 골로새 3장도 그렇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초기에는 분리가 안 돼 있었지만 로마서 7장 보면은 이제 로마서 8장 가서 이제 바울의 이제 계시가 이제 성령으로 비춰져서 자기 정체성이 선명해지면서 또 빌립보서 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기가 이제 어떤 존재인 것을 이제 선명히 알았을 때,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의 영의 정체성과 이 육과 분리가 이제는 잘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자기가 이제는 로마서 7장처럼 투쟁하면서 계명을 지키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실패했는데 계명은 그렇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성령으로 그 성령이 로마서 말하는 6장에서 말하는 의의 평결을 지고 하나님의 본성 성품을 나타내는데 그분이 관여하시는 것을 바울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 부인을 한 거예요. 날마다 자기가 죽은 자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죽지 않았는데 죽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가 죽은 자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옛사람이 죽었는데 이 육신이 자꾸 거짓자지만 이 육신이 자꾸 나라고 하는 의식에서 내가 살려고 하는 주체성이 나오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의 말하면 육신이 자꾸 죄를 짓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던 육신이 자꾸 그리스도가 살지 않고 육신이 자꾸 살려고 하는 게 이게 발동이 걸리니까, 그래서 나는 죽은 자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내가 사는 것이, 바울이 이걸 명확하게 다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뭐예요? 첫사람, 원죄의 그 사람, 나는 죽었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 나. 응?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나. 응? 죄를 줄고하는 그 나. 응? 그 나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그 나. 그 나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바로가 그 말하는 겁니다. 아멘.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는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 우린 나는이란 말이 튀어나와서 그렇게 말을 사용합니다. 저는 나는, 나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나는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는 그 존재의 나는인지, 그 존재가 아니라 내가 정의한 나는인지, 사회에서 정의한 나는인지, 부모로부터 들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이런 애야 라고 그렇게 학습되어져 온 나는인지,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만들어준 정체성이 이제 왜곡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세웠는데 내가 보는 그 정체성의 자상이라고 하죠. 자상이라. 내가 보는 자상. 여러분, 자상은 쉽게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보는 자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통해서. 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내 정체성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알려주는 정체성을 따라서 나는 나의 자아상을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고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교만하지도 않지만 우리는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만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각 사람을 고유적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하나님 목적과 계획을 통해서 만든 그 나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도록 하나님의 이제 성령이 그 사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일을 행하여 가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을 듣지만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정의해 준 정체성으로 내가 그 나로서 보는지, 아니면 성령이 정체성을 정의해 줬는데도, 그리스도는 정체성을 정의해 주는데도 나는 여전히 그 정체성을 따라서 나는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별도로 정의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이라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자기를 들들 볶지 않는지, 아니면 그 나는을 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낫다고 우월감을 갖고 있지 않는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상대성이 없는 거예요. 상대성이.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절대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정해줬기 때문에 그게 절대성이에요. 근데 모든 이 세상은 다 이원론적으로 상대성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상대성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립니다, 여러분. 절대성 안에서만 자유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절대자라고 하잖아요. 절대자. 이 절대자가 나를 절대적으로 너는 그런 존재야. 거룩한 존재야. 의로운 존재야. 나의 지혜야. 나의 능력이야. 나의 온전함이야. 라고 그 절대자가 정해 주셨어요.
정해준 나를 진짜 나로 여길 때 행복함이 거기서 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하는 존재로 자신을 보지 않고 거짓자죠. 거짓자. 사단이 육신을 이용해서 말하는 이 나를 나로 여기면서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그 나로 생각하고 그 나로 말하고 그 나로 스스로 평가도 하지만 상대방도 내가 기준이 된 나로 상대방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쟤는 왜 저런데? 응? 그 사람의 고유의 어떤 고유성이 있단 말이에요. 고유성. 응?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쟤는 저게 문제야. 이렇게. 응? 어떤 사람은 좀 이렇게 멋부리는 걸 좋아할 수 있어요. 멋부린다. 좀 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그 단어가 좀 적당하지 않겠지만 그냥 멋부린다. 그러니까 외모의 어떤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쟤는 항상 누군가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멋부리고 다녀. 아니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냥 누구 의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체가 그걸 좋아해. 그게. 그래서 패션에 그런 데 관심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패션 업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사람의 패션의 그 감각이 좀 남보다 좀 뛰어나고 패션의 그런 부분에서 많은 그 뷰티 이런 문화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걸 세속적이라고 말해버리면은 이제 야 예수 믿으면은 야 화장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돼. 단정하게. 그럼 뭐 조선시대 처럼 그렇게 머리 다 하고 이렇게 옷 입어야지 주님이 기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내 기준에서 그 상대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이 안에 있는 죄는 계속 내 주체성 띠는 자는 자꾸 내가 뭔가를 주체자가 돼서 주체자는 하나님인데 판단자는 하나님인데 내가 주체자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꾸 내가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옛 사람의 언제 자아는 죽었지만 이제 어떻게 해요? 있잖아요. 육신 안에 죄 아직 본성 있잖아요. 본성. 하나님 본성을 가졌는데 육신 안에 쉽게 말하면 바울은 이걸 구습이라고 했어요. 옛 구습.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온단 말이에요. 이 오는 걸 오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는 걸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근데 성령은 그럴 때 우리한테 내 정체성으로 이거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알게 해줄 때 알아차림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성품에서 오는 게 아니구나 라고 알아차릴 때 성령이 이제 육신 안의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나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본성을 육신에게 내주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지 말고 영을 쫓아 행하라 라는 말이 그 말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는 진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말씀하는 나는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영으로부터 오는 자유함을 얻지 못합니다. 영으로부터 오는 자유지 육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듣는 분들 잘 아셔야 돼요. 육으로부터는요 자유 안 옵니다, 여러분. 육으로부터는 자아가 만들어서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이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오늘 영으로부터 자유하지 않고 육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영혼이야 라고 해서 회사 다니다가 회사 다 그만두고 어떻게 해요? 이제 1년 동안 여행하기. 이제 1년 동안 여행하는 거예요, 이제. 여행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 때 알지 못했던 이 행복, 이 기쁨, 이 자유로움.
왜? 그만큼 자기가 이제 직장에서 시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년 여행, 계속 여행, 처음이나 즐겁지, 여러분. 여행도 계속 해봐요. 계속 해봐. 다, 그래서 저번 주도 얘기했지만,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다 보이는 것은요, 끝도 없어요, 여러분. 한계가 없어요. 한계. 만족함이 없어요. 거기서 만족이 안 와요. 그래서 실증이 나는 거예요. 실증이 나고. 그래서 또 다른 걸 대체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그래서 육으로부터는 자유가 오지 않는다. 영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진리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영으로서 우리와 한 영이 됐어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자유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자유는요, 이 육신에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직장에 있던, 가정에 있던 이놈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놈은 붙는 것들. 응? 여기서 우리가요, 그건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던, 아니면 매일 업무가 똑같은 반복해서 하는 것에 지루함으로 오던, 이런 것들은 다 육신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 영으로부터 오는 자유함은 이 육신에 속박당하지 않다면 그것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영에 오는 새로움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새로움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게. 오늘 신앙인들 똑같을 거예요. 직장 다니는 분들, 하는 사람들. 아침에 일어나기가 진짜 어떤 사람은 조금 심한 사람, 죽기보다 싫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또 가야 돼? 오늘 또 가면 그놈 또 볼 텐데? 오늘 또 그 똑같은 업무를 또 지긋한 거 또 해야 돼? 재미없는 거 또 해야 돼? 그래도 뭐 어떻게 가야지. 그러니까 자가 자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본질에서 영에서 나오는 내 참 자의 소리는 못 듣고, 그건 영에서 나오는 소리거든요. 육에서 나오는 소리로 그걸 나로 여기면서 계속 그거의 생각에 끌려서 계속 그 생각을 가지고 계속 생각을 꼬리물고 하면서 대화하고, 이 안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자랑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에이, 그래도,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거짓자는 긍정으로 또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기도 하죠. 바꿔서, 그래도 내일 모레 또 휴가 받았잖아. 이제 여행 계획 세웠잖아. 여행 가잖아. 그러니까, 또 나가서 이렇게 하고, 그때 가서 또 즐겁게 보내고 오고, 그러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거짓자에게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고 말씀하시고 영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근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 가림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보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아까 말한 육체를 가지고 거짓자를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거기서 음성을 왜곡시켜서 듣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왜곡된 음성이 오는 것에 이제 신앙 생활하는 지체들은 이제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잘못된 음성을 들음으로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음성이 부드럽고 사랑스럽고 친밀하게 이렇게 오는 음성이, 저 아가서에서 나오는 솔로몬과 슬람비의 여인의 그 사랑의 대하에 이렇게 왕이 그렇게 그 여인을 막 찾는 것처럼, 사랑해서 찾는 것처럼, 어여쁘고 어여쁜지 막 하는 것처럼 그런 친밀하게 오는 음성이 아니라 피하고 싶은 음성. 피하고 싶은 음성 아세요? 피하고 싶은 음성. 첫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동산에서 그 이전에는 그 음성이 늘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닐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즐거웠는데 딱 선악과 먹고 나서 그 음성이 듣는 게 두려워서 숨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피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그 음성이 두려움으로 온다. 그건 지금 잘못된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떤 사역자들은 대놓고 하나님의 음성은 두려운 음성으로 들을 줄 알아야 된대. 여러분, 그러면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아내게 그랬는데,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형벌 때문에 두려워서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요. 내가 지금 선악과의 기준으로, 첫째 아담이 선악과의 기준으로 있었잖아요. 선악과 먹고 나서, 선악과의 지식 나무를 먹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선과 악이 이분법적으로. 자기가 이제 악을 행했구나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악을 행하면 심판하는구나, 이렇게 막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거예요.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지금 한 주간 못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진정한 예수님처럼 아버지 음성을 듣고 싶냐? 그 음성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 음성 듣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자기의 갈 길을 인도받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 싶은 거지. 아멘? 문제 해결에 대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음성을 듣고 싶은 거지. 진짜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싶냐? 그 음성 듣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 거짓자 아느냐. 문제 해결에 가 있는 게 거짓자의 특성이걸랑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하나의 친밀함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늘 얘기지만 신앙은요,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받아주셨습니까? 왜 삼위와 우리를 삼위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까? 사랑의 친밀함에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참여시켜서 그걸 누리게 해주려고. 요한일서 1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사귐의 교제는 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귐의 교제, 관계, 하나됨, 이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는데, 그 누림의 결과가 뭐냐? 기쁨이다. 세상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하고는, 육체로부터 오는 짜릿한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비교가. 그러니까 육신의 죄를 이기려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면 상대적으로 이 육신 안에 있는 죄가 주는 달콤함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멘? 근데 오늘 지금 교회들이, 죄송하지만 사역자분들이 포커스를 잘못 맞추고, 왜? 포커스를 잘못 맞추는 이유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들 중심 안에 안 돼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벗어났으니까 포커스에서 벗어나서 자꾸 의가 아니라 죄에 포커스 맞춰서, 현재적인 이만 구원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된다고 하고, 지금 누리면서 성령에 의해서 열매로 맺어져가는 성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누리지 못하는 구원, 그리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예수 믿는 게 이거는 뭐 기쁨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야.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기쁨이 돼야 돼요, 여러분. 행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믿는 게 괴로움이다, 이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저 과거처럼. 저는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괴로움이었어요, 솔직히. 극한 삶에서 나를 바꿔줘서, 그 타락의 삶에서, 첫째 아담 타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그냥 물안했던 타락에서 나를 새 사람 만들어준 건 감사한데, 이거 하나님 믿는 게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이제 뭐 들었던 게 있으니까, 나도 지금 뭐 괴롭지만 뭐 언젠가는. 뭐 온통 거듭났다고 말하는 나는 여전히
내 의식은 육신에 종되어서 첫째 아담 원죄가 끝났는데 원죄 안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데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이전 것에 가 있어요.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데 새로운 것에는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가려지니까 내 자신이 새롭게 되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마치 좀 다르지만 담의 세계에서 바울이 예수님이 빛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바울이 그게 다메섹 회심이라고 해요. 다메섹 회심은 1차적으로 그 회심은 있었지만 그 이후에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아멘. 다메섹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의 실제 그 강력한 역사를 통해서 회심이 일어났지만 바울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안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똑같단 말이에요. 회심이 뭡니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되는 건 시간이 동시일 수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멘? 회심한 뒤에, 저는 보세요. 회심한 뒤에 이 그리스도에서 내 정체성을 안 것이 27년 걸렸어요. 아마 저처럼 어떤 사람은 30년 걸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50년. 제가 그 어떤 책을 보다가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지금 83세인가, 3세 때인가, 하여간 80 넘은 거죠. 은퇴했으니까. 교계에서 이름만 내도 아는 목사님이래요. 그리고 성도가 한 4,000명이 돼요. 인품도 좋아. 네? 그리고 욕심도 없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어떤 그런 어떤 하나님 은혜죠.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서 목회가 부흥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 정작 은퇴해서 어느 그 생명 집회에 가가지고 생명 집회에 갔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서 그 강사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이래 목회를 하고 이렇게 은퇴 목사로 좀 있다. 그 왜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흘리셨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도 몰랐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누구인지 모르니까 생명의 목회를 못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기가 회개했는지. 사람들을 인격적인 부분들은 바뀌었어. 근데 그 목사님 자신 안에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이 천연적 자로서의 인격을 가지고 목회를 한 거예요. 그걸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우리는요, 뭔가 이 천연적 자아가 인격적으로 좀 이렇게, 그걸 성화라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성화적으로 좀 바뀌어 나가면, 주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러면 그런 성화가 이루어지면 내면에 괴로운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둘째 아담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때 생명의 성령으로 살 때만이 여러분 모든 육의 괴로운 고통을 다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걸 포기합니다. 그 자아는요 종교적으로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교리나 이런 종교적으로 이제 배운 걸 가지고 학습된 걸 가지고요 예수님 닮으려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거를 이제 끝내십니다, 하나님께서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산다는 말의 참된 의미예요. 바울이 그걸 해봤걸랑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율법을 그렇게 지키던 사람인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속사람을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이 안에서 투쟁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오란한 공고한 자라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냐.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은 지금 거듭난 영인데 자기 정체성을 보니까 이 육에 갇히니까 바울이요. 계속 바울은요, 죄를 안 짓고 내적으로 계속 싸우면서 진짜 아마 완전한 성화를 꿈꿨던 것 같아요. 완전한 성화를 꿈꾸면서 가는데, 그래서 얼마나 부단하게 경건을 흐르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가는데, 이 안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 안에는 참된 평강이 없는 거예요. 계속 정죄가 따라오는 거예요. 바울이 엄청 시달렸을 것 같아요. 이 내면상으로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복음은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은 바울은 너무나 그 사람에게는요, 충격인 거예요, 충격.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는 그냥 8장에 있으니까, 응?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 바울은 아마 그거를 딱 받았을 때, 와,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네. 바울은 막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 지르고 막, 응? 탄식이 아니야. 그전엔 탄식이었는데 환호성을 막 지르고 난리 났었을 것 같아요. 아마 바울은. 왜? 육신 안에 자기가 거듭났지만 갇혀서 이렇게 고통을 당했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딱 선명히 비춰지니까 이제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육신 안에 갇혀서 육신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구나 라는 걸 바울이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육신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이기려고 발버둥 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던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오란한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줄 자가 없느냐고 탄식하는 사람들. 성화를 이루어가면서. 육신으로 로마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8장 1절부터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육체의 모양을 보셔서 육체의 죄를 정하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 하셨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것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했으니까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 주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믿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믿고 자기가 살려고 발버둥 치는 여전히 그런 자아적 신앙을 가지고 고수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괴로움, 고통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쭉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됨을 의식을 끌어놓는 이 자아의식.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됨을 끊어놓는 의식이요, 자아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의식은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는 의식이고, 자아의식. 스스로 갖는 생각. 내가 나를 정의하는 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나라고 여기는 이 자의식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놓는다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보세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연합으로 하나 되었대. 하나님 사랑이 부어졌대. 성령이 있대. 근데 내가 이제 주관적인 이 자아가 이렇게 얘기해. 안 느껴지니까. 오감의 감각으로 지금 뭔가 이렇게 안 느껴지고 그 반대되는 것들이 지금 내 마음에서 일어나니까 이 됐다고 한 것을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고 계속 나는 지금 하나님 아닌데요. 나는 사랑 없는데요. 나는 기쁨 없는데요. 나는 고통인데요. 괴로움인데요. 계속 이러고 있어. 자기 주관적으로 지금 느끼는 것을 자아가 이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고 고수하고 고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여러분 자아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그 지금 생각되고 판단되는 주체의식에서 오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은 게 맞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거짓자로 믿으면 또 믿었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짓자로 믿느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느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을 때는요, 육이 있다 그랬잖아요. 육에서 믿었는데 왜 여전히 마음은 이렇지? 라고 올 때 이 사람은 그걸 안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육에서 오는 거지 라고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라 거짓자로 믿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믿었는데 왜 안 되지? 왜 안 느껴지지?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자는. 그러니까 거짓자, 지금 봐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거짓자로 지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지금요,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소위 잘 믿는다고 하는 직분자들 보세요. 여러분도 혹시 아는 교회에서 칭찬받고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믿음 좋아하는 사람들 한번 말 들어봐요. 거짓자로 믿고 있을 확률이 커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사람 중심이 안 됐으면요, 그거는요, 저뿐 아니라 누구든지, 저도 이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안 됐으면요, 거짓자로 믿으려고 믿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자로 믿는 게 왜 문제가 되면, 거짓자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드는 상일 거라니요. 그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이란 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이 자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만든 그 출애굽께서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아론이 이게 하나님이래. 이게 여호와래. 그런 것처럼 이 자아는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든다니까요. 그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부합되지 않으면 자아는 이제는요, 낙심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고통을 주는 분인가? 부터 시작해서 그걸 자꾸 이제는 이분법적으로 이게 또 이 안에서 이제 양심이 그렇게 하면 너 혼나, 하나 앞에 의도 터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이제는 그래, 이거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악이야, 죄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선으로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또 이제는 선악과의 기준에서 악은 생각 안 하고 선을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거기서는요, 영혼의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영혼의 진정한 안식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거기서는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유튜브 나가도 괜찮아요. 자, 제 육신에 죄가 있다 그랬죠. 사단이 동요가라뇨. 사단이요, 제가 지금 보고 말지만요, 이 안에서는요, 하나님을 막 대적하는 소리를 막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때로는요, 욕까지 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소리 또 나와. 욕하는 소리,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저 목사님 큰일 났네? 여러분, 육신 안에서는요, 하나님, 이거로만 안 하지, 이 안에서 막 이 육신 안에서 사단이 막 한다니까. 예전에도 그랬어요. 항상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내가 복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할 때는 죽어버리고 싶다고, 설정. 죽어버리고 싶다. 그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욕을 할 수 있어? 입으로 욕했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에서 오는데, 막 화가 나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가 나면서, 막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당신 내려와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죽어버리고 싶었다고요, 내가요. 나는 이제 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악하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더럽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지 막 이거 소스라쳤다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을 알았을 때 그럼 그게 안 왔냐? 그렇게까지 왔다는 게 그렇게까지 그걸 떠나서 안 왔냐? 왔다니까 여러분. 왔는데 이것도 사단이 또 육신을 또 이용해서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거기서 탁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정체가 딱 드러나니까 어둠이 오가 뭐예요? 성령이 안에 이게 빛이에요. 빛. 성령의 빛으로 알게 하니까 어둠이 딱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둠이. 그렇죠? 빛이 비치면 어둠은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요. 또 오겠죠. 왜? 성경에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응? 우는 사자처럼 이놈은 항상 육신 안에서 맨날 돌아다녀.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요, 저처럼요, 생각으로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행위로 반듯하게 하는데 생각 잡고 이 죄가 나오걸랑요, 죄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완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 하늘 아버지처럼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냐. 그 말씀을 잘못 알아가지고 생각에까지 죄 안 짓겠다고 완전히 죄했다고 생각에서 죄지면 막 또 얘기하고 하나님 내가 이 생각으로 이렇게 악한 생각했네요. 이 더러운 생각했네요. 이 못된 생각했네요. 이놈은 죽일 놈. 이놈 막 자기 막 가슴을 치면서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고 거기에 무슨 기쁨이 있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또마스 7장과 같은 바울과 같은 그런 괴로운 고통 당하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 갇혀서. 그러면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단은 그리스도를 가려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딱 가림으로 내 독립적 이제 주체적 자아를 가지고 육신을 나라고 여기면서 생각하게 해서, 그리고 그것을 나를 보고 판단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차단시켜 버립니다.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의식과 끊어질 때 성령이 이제는 그 생명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떠하심들, 이 선하심들이 내 안에 흘러나와서 무거움 없이 살도록 하는 것을, 이걸 마귀가 이제 자아를 이용해서, 거짓 자를 이용해서 차단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그리스도와 연합의 복음을 듣고 알았다면 이제 나란 거짓자를 날마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나라고 여기는 이 내가 진짜 내가 아님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분리. 오는데 올 때 또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내가 아니구나. 주님, 내가 아닌 것을 알게 해주신 감사. 이 나를 부인합니다. 이 나는 내가 아닙니다. 진짜 나는 그리스도 이러이러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모든 있음, 거기 가서 내 존재 정체성을 말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의식, 즉 그리스도 의식은 무슨 의식이에요? 충만하신 하나님, 모든 것에 있음 되신 하나님과 하나됨을 갖게 해주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제 우리는 실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실제가 내 영혼의 실체로 이제 경험되어지는 것을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었던 내 영을 살리셨어요. 그러면 살리신 영이 내 본질인 거 알고 자유의지를 이제 가진 혼이 이제 육신을 선택하지 말고 영을 따라 이제 사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 그게 또 얘기지만 혼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 때 날마다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영 안에서 날마다 혼의 구원이 성령으로 해서 날마다 육에 묶이지 않으면서 이루어져 가는 구원이에요.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착한 행실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멘? 네. 쭉 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된 의인들은 믿음으로 산다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의인된 나는 더 이상 내가 주체로 된 나로 살지 않고 나의 주요, 나의 모든 것 대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유의지를 가진 나의 혼이 나란 거짓자를 부인하고 진짜 나를 살게 하시는 그리스도 의식을 선택하여 사는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의에 살게 되는 놀라운 삶을 사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이제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진적으로 커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예요. 누룩의 비유예요. 커진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커진다. 근데 이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되면 반대된 삶이 뭐예요? 나란 거짓자가 주체가 되어 살면 복음의 핵심인 갈라디아 2장 20절이 실제가 되어 사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 살기 때문에 이제 삶은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이기 때문에 육신의 종된 삶으로서 무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의 삶은 무거운 삶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삶은 자유의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에요. 자유케 주러 오신 분. 자유케. 다 묶인 자, 종의 육신의 죄에 종된 우리들을 죄의 종의 포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통해서 자유케 주시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된 존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첫째 아담이 범한 죄, 즉 하나님의 선, 즉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선이 아닌 자신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생각하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면 그는 아직 둘째 아담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참 자아인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리적으로는 여러분 첫사람이 죽었어라고 하지만 의식적으로는 그 사람은 첫째 아담의 여전히 뿌리가 거기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이전에 가 있는 거예요. 저처럼. 그리스도 안에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새 것으로 간 사람은 그리스도로 가 있는 거고 옛 것으로 간 사람은 나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나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항상 나. 이게 이전 거예요. 끝났다고 하는데 날마다 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영적으로는 원죄의 자가 끝났지만 영적으로 끝난 것이 내 이제 실제적인 존재 안에서 그것이 이제 실제가 돼서 사는 삶을 살게 돼야 되는데 사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 실제적인 삶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첫째 아담 원죄가 끝났지만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을 단순히 예수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고 그러면 모든 괴로움, 고통, 공허, 공고, 염려, 근심, 두려움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첫째 아담에 속한 나의 원죄의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완전히 죽고 끝난 자예요. 그리고 둘째 아담 즉 살려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 영원한 생명이시여 영광이시여 모든 것에 충만해 있음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난 자가 참 자의 존재라는 것을 알 때 육신을 이용하여 속이는 사단에 속는 거짓자로부터 벗어난 삶을 삶으로써 육신 안에 있는 죄로부터 나오는 죄에 의한 율법의 정죄와 죄책감, 죄의식으로부터 나의 영혼이 참된 해방함을 얻고 나의 마음은 그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육체와 상관관계에 있는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로부터 이제 묶이지 않고 물질 세계로부터 묶이지 않는단 말은 말 그대로 보이는 모든 것이에요.
사람, 돈, 어떠어떠한 모든 것이에요. 거기서 참 자유함을 얻는 것에서 자신이 누리는 하나님에 의해 삶이 사라지면서, 그러니까 삶이 사라지는 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살면 무거운 거예요. 사라지면 가벼운 거고. 이건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삶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자신 안에 현존으로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라 불리시는 둘째 아담과 한 영으로 연합된 내 안에 내주로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쫙 읽고 다 이제 끝나겠습니다. 그냥 쭉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그런데 불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첫째 아담 안에 있던 원죄의 나란 옛자와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원죄에 속한 옛자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그 나, 우리가 항상 나는이라고 말하는 이 나 있잖아요. 이 나, 이 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인 것을 모르고 이 내가 여전히 존재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 지게 되고, 그 나로 인식하고 계속 또다시 생각하고 보고 이렇게 그 나로 고민하고 그 나로 심지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것도 이 나로 닮으려고 한다면 이 나는 거짓된 자로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로 경건한 훈련을 힘써 보겠다고 말씀을, 이 거짓자로 말씀을 보고 이 거짓자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정말 그를 사랑한다면 성령으로 그를 이제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그걸 비춰주십니다. 복음으로 갈라내십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갈라냅니다. 왜? 거짓자로 늘 얘기하지만 거짓자로 예수님 닮으려고 하고 거짓자로 경건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반드시 거기에 거짓자의 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의, 하나님이 가장 싫은 인간의 의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거기. 그래서 거짓자로 선한 일을 하는 걸 하나님은 하나도 안 반가워하는 거예요. 하나도. 거짓자로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바쳐도 하나님은 안 기뻐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내 선이 들어가 있걸랑요. 내 의가 거기서 나오걸랑요. 그리고 다 모든 게 아버지 것인데, 응?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로 고민하지 마십시오. 잘 이해해야 돼, 제가 이 말을. 이 나로 자꾸 고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예? 어떤 사건 상황에서 있을 때 이 나로 저거 어떡하지? 우리 애 문제 어떡하지? 우리 남편 문제 어떡하지? 뭐 어떡하지? 이 나로 계속 미래를 걱정해요. 이 나로. 그리스도 안에 나는요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데스니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하시고 운명을 다 아름답게 미래까지 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정하시고 이끌림 받는 나예요. 그 나는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 이 나는 그래서요 신뢰하는 나예요. 신뢰하는 나. 모든 걸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면서 안식하는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요. 그리고 되어지는 걸 보는 나예요. 그냥 되어지는 것을, 은혜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사는 나예요. 은혜로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호의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은혜와 호의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공급할 때 다 공급하시고 당신이 정하시는 시간 안에서 다 끌어가시고 맺어야 될 열매를 그분이 맺고 나는 그냥 그분 안에서 정체성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지금 현재적으로 와 계신 하나님을 삼위로서 하나됨 안에서 현재적으로 누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 가장 큰 기쁨으로 사는 날인 거죠. 내일이 없이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가장 큰 기쁨으로. 내일이 없이. 이게 그리스도로 사는 진짜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생각해서 내일, 미래 이게 딱 오면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이 거짓자네.
이 거짓자가 또 발동했네. 이렇게 알아챌 때 이 거짓자가 자꾸 분리된다니까요. 우리가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 이 육의 몸, 그러니까 완전 구속된 몸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온다니까요. 오는데 이걸 자꾸 알아챌 때 분리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서 내가 이제 육체에 안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가벼워지는 거예요. 가벼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육신의 이 나로, 거짓자로 이 나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수가 애쓴다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나로 열심히 섬겨봤자 하나님이 날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끝난 옛사람을 여전히 나라고 여기면서 이 내가라고 속이는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둘째 아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 누리고 살아야 할 하나님 모든 충만의 모든 기업의 풍성함을 매일의 삶에서 누리며 살지 못하는지 잘 아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에베소 3장 3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자기가 알고 나서 그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아들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유업의 기업을 누리게 해주시는지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골로새 1장 26절, 27, 28절에도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이 나타났고, 여러분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나타났어요. 계시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저 보세요.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아멘. 근데 오늘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은혜 기업을 은혜로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해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거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그리스도가 지혜인데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즉 하나님은 나란 존재를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자신과 하나 되어 영원의 하나님의 있음 안에 존재하여 있게 하시고자 말씀이신 영원의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즉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 이 땅, 즉 첫째 아담에서 다스리고 첫째 아담에게 주신 거죠. 신성과 원복이었죠. 그게요. 아담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주신 세상을 사단의 속임당해 하나님에 대해 죽음으로써 정복하고 다스리는 위임의 권세를 뺏긴 것을 찾아주시고자 오신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된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 다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하나님의 예수님 자신에게 줬대요. 근데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에서 이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라고 할 때 이것을 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그들에게 준 거예요. 가서 사용하라고, 그 이름을. 그 이름을 뱀의 머리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사단의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사단은 이제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것처럼 속일 때 속임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줌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창조되어 완전하신 하나님 있음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된 것처럼 그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자기처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런 완전한 자야라고 그들을 계속해서 복음으로 밤낮으로 가르치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일생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이제 보냄받은 사역을 다 마쳤을 때 그를 순교하고 아버지 계신 보좌로
영의 본질이 있는 그곳으로 그토록 가고 싶었던, 육체를 떠나서 가고 싶었던 그곳으로 바울은 들어갔습니다. 아멘.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바울만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 약속된 성령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내주로 와 있는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아버지,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이제 첫사람이 끝난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형상이 우리 안에 아버지 덧입혀진 자로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로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했잖아요. 하늘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하늘 아버지의 안에 들어감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된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더 만들어갈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는 가운데 성령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 땅에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가는 존재로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써 아버지 육체를 붙들고 그걸 자신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기는 사단에 걸려 넘어들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의 본질의 정체성이 성령으로 더욱더 선명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알아지게 하시고 육과 영이 아버지 혼이 그걸 잘 분리시킬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계시의 은혜가 날마다 내 혼에 성령으로 비춰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이 기도합나이다. 아멘.